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과 또 심한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날 위한, 오늘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고난 중에도 오직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할렐루야.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할렐루야.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그 소망이 되신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나의 모습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부욕해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바로 이 시간 주 백성 돌아오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아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준 없이 내 속에 내려오는 대로 생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다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들 걸림돌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안위가 모든 위치에서 굳건하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건속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가족으로 서로를 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도 외로운 자도 궁핍함이 있는 자도 모두가 낯설어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 품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하는 홀트재단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25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부활의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세우신 종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순장들, 교사들, 봉사자들이 몸된 교회 모든 건속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되게 하옵시고 오늘 영화보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신종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진리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사 저희의 언어를, 저희의 생각을, 저희의 손발을 온전히 사로잡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3월 17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4년도 상반기 다락방 및 모든 훈련이 개강했습니다. 다락방과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 소강당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선 꼭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기 후원을 통해 홀로 서야 할 자립 준비 청년에게 기댈 어른이 되어주실 주님의 교회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정기 후원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선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후원을 신청하신 성도님께는 자립 준비 청년이 직접 그린 그림과 스토리가 담긴 텀블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상반기 기독교 윤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독교 윤리학교에 성도님을 초대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주보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소개하고자 사업장 안내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교회 홈페이지 게시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선 3월 24일까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또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드립니다. 저녁 8시 홀트학교 강당에서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은 잔디 보호 기간으로 홀트 운동장 사용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잔디 밟기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봄맞이 홀트 생활동 대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홀트 예배 섬김부와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안 사랑하시는 표정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이어서 우리 선포할까요? 앞뒤 좌우에게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홀트 예배 섬김부가 진짜 몇 주 동안 우리 홀트 이용인 분들의 또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또 중간에 동참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맨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 청소가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좀 시간을 준비했는데 암송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송이 머릿속에 사라질 것 같아서 자,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틀릴 수도 있죠.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씀 구절도 큐티도 우리 다락방 교재도 또 주일 설교도 하나님이 하나로 막 깨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1부 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번 한 주도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뺏어왔습니다. 우리 아마 시니어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 카드를 암송 카드를
다 코팅하셨어요. 이렇게 코팅하셔가지고 늘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라고 도전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암송 카드가 어디가 있나, 내가 어디다 뒀나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이렇게 말씀 암송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을 우리 자립 또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내드렸고, 올해는 1억을 작정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더 아껴 쓰고, 또 밥을 뭐 3번 먹을 거 2번만 먹고, 때로는 걸어가서 그 귀한 헌금을 올해는 우리 홀트를 통해서 자립지원 청년들에게 또 1억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친구들을 어떤 과정으로 홀트에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이따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2가지 좀만 더 그 광고 드리면, 이제 19살 넘어가고 20살이 되면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 때문에 또 시설에 있었던 친구나 그리고 또 위탁 가정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하면 저도 그때 면접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들이 사람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사람의 온정을. 또 그들에게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좀 되고 싶고, 또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왜냐하면 매년마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2,500명이 넘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셔서 나는 지속적으로 개인 후원을 하기를 원한다, 우리 그런 분들은 주보의 QR코드를 여러분들 이미지로 찍으시면 바로 후원하실 수 있는 그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텀블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 텀블러에는 이번에 이제 작년이죠, 자립준비 청년 지원받은 친구가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와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교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텀블러를 선물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밖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다양한 우리의 섬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브로셔를 보시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홀트 아동복지의 나눔 마케팅 본부장이신 우리 손윤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과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트아동복지의 나눔 본부장 손윤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에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시고, 저희 홀트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또 홀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 기관 소개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홀트아동복지에는 한국 전쟁 직후에 그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으로 시작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서 이곳 일산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또 생활동을, 요양원, 타운 생활동을 짓고, 또 평생을 여기서 헌신하다 이곳에 묻혀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설립자 정신을 이어받아서 홀트아동복지에는 국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국민이 모두 주인인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또한 국제모금연맹 모금윤리 강령에 명시된 5가지 모금 원리, 정직, 존중, 고결, 공감, 투명성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모금을 진행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홀트는 지난 69년간 미혼 한부모 가정과 또 위기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는 가족이 되어주는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해외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하여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같은 현재 4개 국가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홀트에 1994년에 입사해서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그동안 담당해온 업무는 미혼모 상담과 국내 입양 상담이었는데요. 제가 상담원으로 일하던 그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준비 없이 출산하는 미혼모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미혼모를 위한 복지 정책이 굉장히 미흡했고요. 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어린 미혼모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응급으로 출산하면 입양으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최선의 아동 복지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많은 요보 아동들은 그 당시 홀트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시행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미혼모가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동을 출생신고해야 입양기관에 합법적으로 입양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 놓인 미혼모들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할 수밖에 없었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동들이 시설로 입소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는 시대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된 법을 준수하며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회복지기관이므로 저희가 그동안 입양으로 가정을 찾아주기 어려운 많은 그런 아동들이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성장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성장하는 데 도울 수 있을까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정부의 지원이 종료하고 퇴소하게 되면 도움받을 어른이 없어 혼자 세상을 헤쳐나갈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트는 2017년부터 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사각지대 없이 마련해서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홀트는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섬기며 그 사업의 동역자로 주님의 교회와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홀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다양한 NGO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홀트에서 하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의 차별점은 멘티가 멘토로 성장할 때까지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시설 아동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후배들을 돕는 선배가 될 때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건강한 자립이 선순환되도록 기댈 어른이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저희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은 진로와 경제교육, 정서 멘토링을 통해서 자립을 잘 준비시키고, 대학생이 되면 교육비와 생계비, 진로 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은 전문 기술 교육비와 생계비, 자기개발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원하는 직장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을 이루어도 경제적인 안정만으로 자립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어른이나 멘토가 필요하므로 더 큰 가족의 형태인 자조 모임을 만들어 멘티들을 멘토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홀트 가족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해 후원하신 후원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약 3,590만 원의 후원금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도록 자격증 취득이나 취창업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생계비와 정서 지원 활동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런런 챌린지입니다.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이들은 부모가 있는 가정의 청년들과 출발선이 매우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업을 할 때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일반 청년들하고 동등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꿈에 다가가는데 항상 커다란 장벽이 놓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주님의 교회에서 지원한 그 생계비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공부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두 청년의 사례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런던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청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신승빈 학생은 시설에서 본인은 주로 이제 물려받은 옷과 이제 다른 본인의 개성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옷들을 이제 입게 되는데요. 시설에서 주는 옷만 입게 되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정말 개성 있게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또 꿈을 꾸고 패션 디자이너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홀트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 패션 디자이너 교육을 받고 이번에 코오롱에 홀트를 통해서 인턴으로 취업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서승희 이 친구는 이제 시설에서는 미용 일을 하라고 생계를 위해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미용 일을 했지만 본인은 꿈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트를 통해서 3D 디자인 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같은 교육들을 수강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친구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수강을 한 다음에 올해 워킹 홀리데이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취업을 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러 본인은 이제 디자인의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그 자립준비 청년 텀블러에 있는 선인장 이 그림도 이 친구가 자립준비 청년을 굉장히 닮은 이제 선인장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고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디자인으로 저희 홀트와 계약을 하고 또 디자인비도 활동비도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저희가 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한 해에도 한 2,600명 이상 시설을 떠나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자립 정착금은 월세 보증금 내기도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그마저도 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몸이 아파도 도움받을 친인척이 없어 긴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홀트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기댈 어른이 되어주는 복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계기는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 아빠가 술을 먹으면 폭행이 심해져가지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설에 입소해서 몇 달 지나서 백혈병이 재발이 되어가지고 거의 청소년 시기는 거의 병원 생활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시설 선생님들이랑 언니들도 같이 해서 병 간호해줬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혼자 있을 때 약간 외롭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더럽기도 하고 약간 공허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 약간 밥 해먹는 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힘든 수술을 혼자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말할 상대? 약간 털어놓을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생활비랑 식비 그리고 몸에 필요한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프니까 몸도 체력도 다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고가 뜨면 다 내보려고 노력을 했고 면접까지 보고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계속 열심히 취득했던 것 같아요. 자립을 해보면서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가 선택해야 할 순간들 그리고 아플 때 그리고 행복할 때도 그때 제일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애들한테 좋은 친구 같은 멘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 속에 보신 지윤 씨처럼 또 자립준비 청년들 한 명 한 명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사명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월 2만 원 정기 후원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가장 절실한 순간에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사업에 동참을 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기댈 어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홀트학교 정문 쪽에 별도의 홍보 부스에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또 올해까지 이어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다해 후원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부활주일 헌금이나 또 우리 후원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또 섬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 쉬셔야 되는데 또 회장님께서 너무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신 김에 앞에서 좀 인사 말씀 전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예, 우리 홀트 아동복지 회장님, 우리 심유수 회장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홀타동복지회 회장 신미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홀타동복지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척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해리 홀트 부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정말 귀한 사역을 담당하셨고 이곳에서 이 홀타동복지회 이 일산에서 많은 가정을 찾아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많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실제로 장애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매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이곳에서 생활했던 또는 가정을 찾아서 해외로 입양됐던 가정들이 많이 이제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이 일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고향이고 정말로 마음의 뿌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살다가도 또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고 또 일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분들도 추석이나 설이면은 이곳을 찾아오죠. 여기가 곧 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봉사를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신종철 목사님께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저희 합정동 홀트 본사에 오셔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월요일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달을 그리고 또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에서 홀트에서 섬기는 좋은 사역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같은 사역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로 우뚝 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인생을 정말 값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훌륭한 청년들로 잘 섬기고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도움이 아니 정말 큰 도움이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경험하시게 되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홀트와 함께 큰 성장해 가는 그런 곳으로 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막 제가 형식을 갖추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인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도 가끔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순서를 안 하는 예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또 기관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더 책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갖고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금 기탁서를 좀 마련했는데요.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고 전달하겠습니다. 후원금 기탁서 홀트 아동복지에 1억 원. 주님의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헌금 1억 원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탁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1동 2024년 3월 17일.
아이고, 예배 중에 여러분도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래도 오늘 짧게 좀 말씀을 전하고, 또 아까 제가 너무 울컥했던 건 제가 개척하고 예배 중간에 나가본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자립지원 청년이 수원에서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오늘 9시 예배 드렸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예배 중간에 너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사고가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마음 바뀌기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너무 감사했죠. 뭔가 위기가는 아니구나. 그런 이 친구가 전화 줬던 거는 목사님,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의사분을 좀 연결해 드려서 지금 치료 잘 받고 또 얼굴도 많이 좀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했던 알바비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알바비가 56만 원이에요. 그 전액 다 헌금하고 싶다. 홀투 오늘 얘는 오늘 이런 예배인지 모르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56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 친구가 목사님 헌금을 드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꼭 같이 헌금에 보태달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사고 난 줄 알고 전화 받으러 갔더니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에 귀하게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찾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깐 함께 따라 읽을까요? 고난과 위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고난과 위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먹먹해요. 그 친구와의 잠깐의 통화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소망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80, 90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노래가 참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보랏빛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며 참 순수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느낌이 우리 어르신들 앞엔 죄송하지만 요즘 노래는 가사가 안 들려요. 솔직하게 가사도 안 들리고 뭐가 그렇게 빠르고 랩이라는 거는 신세계 같고 이제 청소년 사역 할 때도 하려고 되게 했었지만 이제는 가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무슨 방송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봤던 한 프로그램에 노래 가사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트로트예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한 그 가수분이 본인의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게 2015년도 노래랍니다. 가수 진성 씨의 보릿고개.
이 노래 다 아세요? 야, 역시 여러분들은 뭐 성령 충만해서 가요를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뭐 아야 뛰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가사 한마디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와, 이 한마디 진짜 눈물이 저도 팡 터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의 살아오신 인생을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장성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듣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고 너무 외로우셨겠구나. 막 그 모진 세월을 어찌 사셨나. 그 가사를 듣는데 진짜 트로트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현자들 또 많은 철학가들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세상의 지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비료가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은 우리의 인내와 용기를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고난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세상의 또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좀 회개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지라 무언가 성도님들의 질문에 상황에 저도 모르게 막 성경적인 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라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빨리 사명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성향이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계적인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이 회복이 되고 나면 관계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우리 집사님은 너무 그 마음을 알고 잘 섬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건강의 어려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 사명을 목적을 딱 두시고 고난이 그 사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신 것일까요? 또 고난을 베푸신 것은 아니죠.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앞으로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사명을 빨리 언급하지 말자. 아니, 사명도 언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사명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스스로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기 전까지는 사명이라 얘기하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지은 편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난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당했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덤덤하게 툭툭 던지듯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 3차 전도 여행으로 전도하고 또 이 지역에 에베소 지역이 있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아직은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하는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님이 당신은 목사답지 않아. 당신은 자격 없어. 당신은 너무 독선적이야. 당신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또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당신은 경험이 너무 부족해. 권위도 없어. 하고 개척한 교회의 성도가 바울에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쭉 읽어보고 나면 바울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냥 그 관계에서 뭐 하나가 그냥 탁 틀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우리입니다. 아마 성도들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은 다르지만 틀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바울의 바자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상황에 받게 된 상처는 뭐 내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박해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직장과 가정과 어떤 그곳에서 여러분들 대놓고 미워한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쉽지가 않죠. 그때부터 마음이 한없이 누군가가 넌 부족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본능적으로 내가 부족한 게 생각이 나고 내 연약함이 생각이 나고 내 한계가 떠오르고 내 자격 없음이 떠올라서 자존감이 바닥치죠.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의 무게와 어떤 비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비슷한 말만 들어도 상처가 돼요.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얼마 전에 미안합니다 아내시란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설교 잘하고 싶죠.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하다라는 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카톡에 여보 설교 준비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제 마음에 민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삐졌어요 제가. 네. 그건 아내가 그게 아니라 제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지나가는 말이더라도 가볍더라도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 깊어 있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고난은 사명이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고난은 다 지나가고 나면 네가 단단해져서 에베소 교회든 아시아 교회든 네가 잘 섬길 수 있는 사명이야.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진짜 바울에게 필요했던 건 여러분 위로입니다. 정말 위로입니다. 모두가 비난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내 연약함, 부족함, 자격 없음, 초라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상처와 눌림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그때,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 고난도 달게 여기며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지, 고난을 그렇게 약간 1차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아,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스스로 너를 초라하게 여기지? 근데 난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초라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속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5절은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넘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금석이에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는 거죠. 버림받고 패배자이고 실패자가 된 그런 나라고 여기는 상황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나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어떤 곳에서 정말 위로 받으시나요?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자비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헬라어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신 내 물질을 내어주는 거예요. 대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비를 베풀고, 위로라는 단어도 얼마나 적극적인 단어이냐면 이것은 위로해 주다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위로하다예요. 가까이 가서.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변화했던 대상들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많아요. 많으시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분의 고난을 현장을 알거든요. 그냥 펑펑 울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실 때 남자분이신데 저를 꽉 한번 끼안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고난의 때를 걸어갈 때 누구보다 내가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이겨내고 그냥 막 사명감에 붙어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럼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죄가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힘겹고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한다면 고난과 위로,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하여 고난을 통해 위로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를,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위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시를 발견했는데, 일주일 내내 이 시를 거의 매일 한 10번씩은 정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조지 허버트의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쓰레기 같은 죄와 죄책감으로 내 영혼은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기력한 나를 보시고는 가까이 다가와 다정히 물으시네.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나는 대답한다. 저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매정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낯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누가 그 눈을 만들었는가? 나 외에. 주여, 옳습니다. 저는 제 눈을 망쳤습니다. 제 수치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소서. 사랑이 말씀하셨다. 누가 그 수치를 담당했느냐?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사랑이 말씀하셨다.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너는 여기 앉아 내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나는 거기 앉아 먹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머무십시오. 나에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화요일인가요? 제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한 지 2년째고 이 친구는 개척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한테 허락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종철아,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종철아, 진짜 못해 먹겠다. 야, 내가 너를 만나서라도 좀 얘기 좀 들어야겠다. 너 2년을 어찌 그리 버텼어? 이런 얘기 같아요. 2년을 어찌 그리 버텼어?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네가 나한테 물으면 안 된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 뭐 경험도 없는데 차라리 참 사역을 다 지나가시고 뭐 원로 목사님이나 좀 그런 고수를 네가 찾아가라. 그랬더니 고수 찾아가면 혼날 것 같다. 그냥 너 만나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스타벅스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는데 진짜 허락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못해 먹겠다. 미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 치자 하고 저는 얘한테 잘못된 얘기를 했죠. 나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위로가 된다. 이렇게 참 위로를 못해요, 제가. 그 얘가 너희 이러면서 막 저는 그게 제 진심이니까 힘든 날도 너무 괴로운 날도 그냥 성도님들이 예배드리시는 모습만 봐도 난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랬더니 네가 우리 교회 와봐라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커피 드시러 오셨나 봐요. 제가 평상시 알고 지내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뭐 비서분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회다. 야, 물어보자 하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으시냐. 그랬더니 옆에는 이 친구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야, 정말 얘 봐라, 나한테는 못해 먹겠다 얘기했는데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말, 행복한 피로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를 그냥 꼬질렀어요. 그래서 못해 먹겠답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 못해 먹겠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세요. 야, 근데 역시 고수는 고수예요. 막 뭔가를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비유법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들 커피가 씁니다. 그래서 달달한 케이크하고 같이 드십시오. 해서 조각 케이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 얘기도 안 하세요. 에이, 커피가 쓰다고 달달하게 케이크하고 드시라고. 그다음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랑 친구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은 말투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뭐 하세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뭐 하세요? 보니 우린 신세한탄했다는 거죠. 미워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의 해석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렀다면 위로해 주셨을 텐데. 진짜 정답을 얘기해 주고 가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님, 그때 뭐 하세요? 커피 씁니다. 제가 하니까 안 어울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 또 설교랑 연결되면서 막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나니까 제 친구도 저도 야 이제 우리 1년 있다 만나자. 1년 있다 만날 때 이제 못 해먹겠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막 이렇게 채워주고 나니까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나 빨리 신방 가야겠다. 나 그 성도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빨리 가야겠다. 그럼 막 짐 정리해서 갔어요. 야 이게 질서구나. 이 깊어진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스스로 그걸 사명이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사명부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리가 되고 나면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제 내가 위로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로 이제는 그것이 넓어져서 누군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간증들도 살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겨냈던 나, 고난을 통과한 나, 우리 나에 좀 관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힘들 때 나와 동행하신 예수가 방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정리한다면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위로가 넓어지는 것은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명확한 지침도 있네요. 첫 번째는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소망을 심어주는 자인데 고린도서 1장 6절 7절에 중간에 조금 건너뛰고 뒷부분만 읽으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기 보니까요, 위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견디게 되고, 그것을 견디게 하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싶고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향하여 나는 소망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견딘다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헬라어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이 견디다라는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아이고 간당간당 버틴다,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버틴다. 저는 이게 견디는 건 줄 알았더니 원어의 의미가 소망, 기대감 아래에서 견디다예요. 성경에 말하는 견디는 건 소망, 기대감 아래에서 즐거워하며 희망찬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지속한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위로가 있으니 그 위로가 내 안에 역사하니 그 역사하는 나로 하여금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을 향한 소망에도 나는 절대 변함이 없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넓어질 때 그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심겨주는 것은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에게 진짜 언어를 바꿔야겠다. 그 아이를 위한 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긴 잔소리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 마음을 낙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마이너스라면 죄송하지만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낙담하게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망의 언어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사람이 뭔가를 더해주는 거죠. 희망을 더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고 기대감을 더해주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 고난과 위로는 두 번째,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심어주지만 또 한 가지,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심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도 중간에 읽을까요? 우리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의지함은 어떻게 또 표현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냈고, 그 다음에 현재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나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삶을 관통하며 위로하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상황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 의지해야 된다. 예수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또 적극적인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돌진해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돌진하셔서 현재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립지원 청년, 수원에 있는 그 청년이 지 몸도 아프고 자기 돈도 필요한데, 저는 이 청년이 오늘 예배 드린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사역한 것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 돼 갖고 막 계속 전화 오거나 문자가 계속 온다면 이거 일 터진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예배 중간에 나갔겠습니까? 근데 막 울면서, 목사님 나 알바비 56만 원 이거를 꼭 헌금해야 될 것 같다고,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다고, 예배 중이실 텐데 죄송하다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실 거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실 거라고. 그 말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힘부터 주지 마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사명을 나 스스로 갖게 만들어 그 위로를 넓어지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미지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그 뉴스를 보다가, 유튜브에 뉴스를 보다가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캐나다 화가가 있더라고요. 저거 보시면 2살짜리 이브가 그린 낙서예요. 그런데 이분은 화가인데 이분도 한동안 애 낳기 전에는 너무 슬럼프에 빠졌답니다. 근데 딸이 노래를, 콧노래를 부르면 낙서를 막 하더래요. 처음에는 이 화가가 말렸대요. 낙서하지 말라고, 그 종이값 아깝다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낙서를 해요. 그러다 이분의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 아이의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낙서하지만 이거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다가 화가인 엄마가 그림을 덧대요. 색칠을 덧대고 이렇게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우린 낙서투성인 것 같은데 건지신다, 우리를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손 대신다, 그리고 낙서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어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은 막 공격하죠. 너 이거 부족해, 너 저거 부족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가 비어있느냐에 관심 없고요, 채우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고난 가운데 비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신나셨어요. 왜요? 하실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채울 일이 많아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고 다음 이미지처럼 이제는 반드시 흐르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 이웃으로 함께한 홀트 학교에 있는 친구들, 또 이곳에 계신 이용인 분들, 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그렇게 함께 기댈 어른들이 필요한 우리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 체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해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킬 때 이 찬양이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됩니까?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런 자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강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이 속에서 참 생명 가져 근심 하나 기뻐하며 부욕해 하는 찬양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아멘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지, 이겨내야지, 너 사명 감당해야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힘들지, 너 너무 힘들겠다, 너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겠다, 너 네 자신이 싫지, 근데 난 네가 좋은 걸 어떡하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거야.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적극적인 자비, 내 이름을 불러 다가와 불러주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자비를 얻고 하나님 깊어진 위로가 이제는 넓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이 은혜 붙들고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마음이 눌리고 너무 내 자신이 믿고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싫어지는 그때에 아버지 바울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면 너 일하지 말고 너 사명 먼저 감당하지 말고 여기 와서 내 양식을 먹으라, 여기 와서 내 양식을 먹으라, 위로를 먹고 자비를 먹음으로 이제는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넓어지는 은혜가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 위로의 행동, 위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함께 꿈꾸라 하신 홀트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홀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근심 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선인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견뎌낸다. 떨어져 나간 조각에서 다시 싹을 띄워 자라난다. 자립준비 청년이 이 텀블러에 새겨진 선인장의 이미지와 그 의미, 주님 그렇습니다. 선인장이 선인장다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로 베푸시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인장은 반드시 그것을 머금고 있기에 아버지 그 생명수를 낭비하지 않고 늘 가득 채우고 있기에 그 생명력은 나를 가득 채우고 깊어져서 이제는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과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을 함께 꾸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신 우리 귀한 홀트 무엇보다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사명을 스스로 다짐하며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위로의 깊이 위로의 넓이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홀트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